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네. 어, 요사밭이 이제 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합과 함께 했었던 그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아람과의 전장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선견자 예후로가 그를 맞이하면서 요사밭을 책망하지요. 이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뭐 책망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밧의 경우는 이제 자신이 잘못해서 듣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 그릇 행하여서 아합과 함께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자신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책망의 말을 들으면 자존심도 상할 테고요. 또 무엇보다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요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책망의 말을 들은 요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또 겸허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를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본문 4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또 함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책망받은 이후에 이 여호사밧의 행보를 보면 이제 남유다 왕으로서 남유다 전역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왕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누군가에게 지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지만 왕이 직접 전국을 순행하는 것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일을 보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 여호사밧의 2차 개혁입니다. 2차 개혁. 17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죠.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산당들을 파괴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행한 1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두 번째 남유다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로부터 들은 그 책망의 말을 여호사밧은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 책망의 말이 여호사밧을 일깨우고 또 한 단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할까,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책망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되게 이제 말씀 속에서 책망 어린 말씀, 뭔가 찔림이 있는 말씀 들으면 귀 닫아버리거나 그냥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래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연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은 조금도 성장하거나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래요, 듣기에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은요 얼마나 좋아요. 전부 다 웃으면서 흡족하게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뭔가 찔림이 있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그 예후의 책망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열심을 품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주요 성읍들의 이제 그 재판관들을 이렇게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을 세우는 것까지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이 훈계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재판의 업무 일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재판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이
불의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재판을 한다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불의와 불법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재판관이 최종 어떤 판단자인데 그 판단이 어그러진 판단, 잘못된 판단, 불의한 판단이 벌어진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들로 가득하게 되므로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횡행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하여도 좀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매수해서 좋은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선악간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의 마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구한 것은 단순히 재판을 잘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정이죠. 공평한 것입니다. 또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이 아무리 법률을 잘 알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판단에는 뭔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거나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릇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재판장이 그냥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선례를 따져보고 또 어떤 재판함에 있어서 어떤 형벌의 기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법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배우고 제공받아서 판단하여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판단에 있어서 기준되어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다 보니까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편할 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만약 법전이 되었든 아니면 이전 판결이 되었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이것을 옳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판단의 어떤 재판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불의로 판단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남유다의 재판관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일을 듣거나 어떤 뭔가 다툼이 있거나 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들으면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휩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판단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상황을,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쪽을 한쪽에 기울여 있는, 팔은 안쪽으로 기울듯이 혈연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나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면 바로 올바르게 판단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판단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질 때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재판에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 가까운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 재판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그냥 일상의 일들도 재판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가 될 만한 것들을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이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이 재판관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인 아마랴가 총괄적인 책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사법 체계를, 바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 질서의 중심에는 무엇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사법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앙에는 중앙재판부로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또 지방에 있는 각 성읍에다 또 재판관이 세워져서 그렇게 온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에 의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개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법대로 세워진 사법 체계를 세움으로 법대로 나라를 꾸려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인간적인 마음에 치우치지 않도록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상처 입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치우치다 보면 분명히 상처 입습니다. 혼자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옳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상처 입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과 우리의 삶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말씀 중에 때로는 책망 어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마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시고 성숙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 그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거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일평생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며 말씀의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그 길로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사밧이 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고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역시 연약하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책망 어린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